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홈 2장 말씀을 나눌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라. 부제로는 행동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요나 선지자의 복음 전파 이후에 약 100년이 흘렀죠. 그 사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되게 잔인한 민족이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지방 도시로 강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과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죠. 일제를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아수르는 남유다를 수차례 침공하죠. 아수르의 잔인함은 니누에서 발견된 비문에서도 발견되는데 전쟁 포로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거나 또 항문으로 창을 집어넣어서 목까지 찔러 처형하기도 했죠. 가끔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아수르 이 민족이에요. 선지자 나홈이 사역을 하던 때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다스릴 때였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침공 때 여호와의 전에 무릎을 꿇었는데 아들 므낫세는 아스로 왕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봉신이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인간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죠.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죄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고 싶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으면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는 관역입니다. 흔들리는 관역에 우리의 인생에 화를 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음은 아수르의 봉신이었던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아수르 눈으로 볼 때는 잘 훈련된 용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병거가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니느웨 적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방을 깊이 파서 거기를 물로 채워버렸어요. 그러니 니느웨 성읍은 난공불락과 같은 성읍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온 뭐라고 말해요? 야, 다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가 너의 대적이 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대적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메시지 전한 거,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유일하게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하거든요. 사실 요나가 전한 것도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회개했어.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나옴이 이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내가 나의 변화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전혀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대로, 습관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저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명의 기회를 주신다고 봐요. 그 사명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제가 볼 때 깨어있는 통찰력이 있는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가 다음날 잊어버리는, 그죠? 그런 삶을 만약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미래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겠죠.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확률이 많지가 않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파할 때 요나 때부터 나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메시지는 일관된 거였어요. 그죠? 너희가 지금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즉 행위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이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들의 내면,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사도 요한이 말하죠, 여러분. 계시록 20장이 매우 중요한 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흰 보좌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 때죠. 심판주 하나님의 어미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세상에선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죠.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일이죠. 세상엔 여러분 상류 사회가 있고 하류 사회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 없는 사람이 있고요. 가문 대대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를 유산으로 남겨주잖아. 그죠? 출발이 다르잖아요. 금수저와 흑수저가 어떻게 출발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외적인 눈으로 놓고 볼 때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아수르 큰 자처럼 보이죠. 왜? 지배 당하는 나라들에게는 그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존재이겠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1%에서 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95%를 가지고 전 세계 95%의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 전차와 같아요. 그걸 어떻게 멈춰? 탐욕은 뭐 밑이 깨져버린 항아리와 같거든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를 않아. 결국 자기를 파괴해야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거든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큰 자나 작은 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죠?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그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차별이 있는 것 같고, 등급이 있는 것 같고, 상류사회, 하류사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큰 자, 작은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되고 나니,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죠. 정말 영생을 잘 준비한 사람만이 심판대 앞에서 당당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1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 이거 정말 제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겠어.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 평생.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며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매주일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분히 나는 어드밴티지가 나한테 적용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야고보가 행함의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살아온 어떤 행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의 동기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내 행위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죠? 선악과 나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왜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도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왜 사용해야 하느냐. 내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 말한 거는 되게 센세이션한 일이거든요. 왜? 이신칭의를 말한 사람이잖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신칭이. 진짜 맞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예?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야.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행위에 의한 심판을 말하는 거지. 선행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의 심판까지 연결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나의 선악간의 아름다운 행위들, 착한 행실들, 사명 중심의 삶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왜 이 삶이 중요한지, 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도전이랄까요? 우리가 이걸 잘 하질 못하지.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플러신학대학원의 김세현 교수가 바울의 이 말을 이 두 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돈을 하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걷는지 혹은 육을 따라 걷는지에 따라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육의 열매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느냐, 육을 따라 걷느냐에 따라 우리가 금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거나 교회를 금으로 세운 사람들은 최대한 신성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육의 열매들을 많이 맺거나 교회를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생각하여 자기의 살아온 지난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인생의 최대 과제로 여기고 순교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과 그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짝 기뻐하며 대마처럼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의 삶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평가가 똑같다면 누가 순교의 길을 걸어요? 누가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최소치의 구원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신성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은 사도 바울의 삶 같은 경우는 최대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지. 최소치의 구원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대치의 구원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옥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이 있잖아요. 뭘 생각하는 걸까? 그게 지옥문 앞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 죽음을 앞에 두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수르를 향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죠? 100년 전에, 그때 그들은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돌이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나 결국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페이지가 나움 2장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